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찬양으로 새벽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 또 하나님을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시죠? 이 아침도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아멘. 주님만이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내 평생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나를 높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높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님 한번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이 새벽부터 주님의 전에 나온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부요함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자 이 새벽부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그런 유혹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과 내 마음의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나려고 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로만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닮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물으셨으니 아멘 하고 고백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는 그렇게 무장이 안 된 상태라 좀 당황하셨을 줄 아는데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00면입니다. 600페이지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22장은 남유다의 3대 선왕 가운데 한 사람 요시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3대 선왕 혹시 아시나요?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여기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이렇게 세 왕이 3대 선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성경을 통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세. 이런 왕을 뭐라고 말하죠? 어린 왕이라고 그럽니다. 어린 왕. 네, 특별히 다른 이름이 아니고 어린 왕.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8세의 왕에 오르면은 그가 철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없습니다. 뭐 아무리 뛰어나도 8세면 어린 나이죠. 그러면 배후에 분명히 뭐 어머니라든지 그의 어떤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려는 어떤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능히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세의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31년간을 통치했던 요시야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을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읽으셔야 돼요. 기준이라기보다는 두 명의 모델을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한 모델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안 행하였느냐, 모든 왕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한 명은 또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가장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러면 무조건 악한 왕입니다. 자, 오늘 요시야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31년간의 얘기를 한마디로 2절에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절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5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먼저 볼게요.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자 그러면 우리 산수 한번 하시죠. 왕이 된 지 18해가 됐으니까 나이가 몇 살일까요? 8살에 왕이 됐으니까 26이면 우리식으로 한번 해보면 청년은 됐지만, 성인은 됐지만 아직 장가에 가기에는 뭐 일찍 갈 수도 있지만 좀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죠. 18째 해에 왕의 무슬람의 손자 아살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누가요? 요시야 왕이에요. 26살, 가장 청춘이고 젊고 혈기가 있을 때 그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깎이고 부서지고 되지 않았을까요? 남유다, 다윗의 계열을 따르는 남유다 왕들이 항상 그 성전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 성전은 남유다의 중심이었을 거고 예루살렘의 수도,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요시야 눈에만 보였겠냐고요? 성전이 부서진 것이 요시야 때 부서졌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특별히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종교 개혁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앙 개혁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그때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성전 중심이었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그들은 항상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수축한다, 성전을 이렇게 수리한다, 이것은 신앙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성전을 수축하고 수리할 때 나이가 26입니다. 자, 그러면 더 어린 나이로 한번 가보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같은 내용이 나오는 역대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자, 또 한번 산수 계산해 보세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아직도 어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린 왕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몇 살 됐을까요? 16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유스. 네, 이때 뭘 할 수 있겠어요? 성경도 어리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제 12년에 왕이 된 지 12년 몇 살입니까? 20살. 이제 막 갓 청소년 티를 벗었어요.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몇 살에요? 20살에. 제가 아는 20살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도시를 걸어 다니고 성인이 됐다고 성인 티를 내려고 하고 그런 생각만 저는 갖고 있는데, 여기 요시야 왕은 20살에 뭘 했다는 거예요? 악한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16살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26살에 뭐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리하라.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단행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고 기성세대가 됐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무찌르지 못한, 아직도 내쫓지 못한 어둠의 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요시야를 보면서 깨닫고 또는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만 있으면 사람을 찾고 관계를 찾고 그렇게 하는 것, 오늘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에 부서진 곳,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랬으니 보이는 성전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보이는 그레이스 하나님께 성전도 여러분 깨끗하게 쓰시기 바래요. 내 집 아니라고 막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님의 집을 또 우리가 깨끗이 못하게 하는 이유도 되고요.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심령 성전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보수하고 개간할 수 있도록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모난 부분이 있는지, 어디가 깎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요시야는 이것이 16살에, 20살에, 26살에 이미 젊었을 때 다 끝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 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네, 므낫세.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에요.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할아버지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이 올랐고 그 다음 아버지인 아몬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3대 걸치면 여러분 답습을 해야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부터 어떻게 자랐을까요? 신앙으로 자랐겠죠. 믿음으로 자랐겠죠. 오늘 우리도 돌아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아직도 여러분들의 슬하에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이런 신앙으로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만 특별한 거죠, 지금요. 네? 요시야만 이 난세 속에 이런 사람이 날 수가 없는데 요시야만 개천에서 용난 거죠, 지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그렇지 않는데 이 요시야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요시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랬습니다. 왕이요, 이 요시야가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축하도록 성전에 모아놓던 금과 은을 다 투자해서 성전 맡은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을 수축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샀을 거예요. 필요한 도구들을 샀고 사람들을 일꾼을 시켜서 성전을 수축하다가 뭐를 찾았냐면 책을 하나 찾은 거예요. 이 율법책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 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능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 할아버지 때부터 그 전에는 히스기야거든요. 가장 악한 왕 므낫세부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몬 왕 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전에서 찾았다는 것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만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조금만 신경 쓰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어디 전쟁하다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여행하다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왕은 성전에 살잖아요. 왕궁에 살잖아요. 늘 관심만 가지면 서기관을 시키든지 제사장을 시키든지 늘 명령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라.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데 이걸 잃어버렸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능히 수십 년 동안 주의 말씀은 먼지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요시야 왕이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읽게 되었다는 것.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모스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시면 11절 12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도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우리의 영혼이 기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슬럼프를 맞이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소유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은 더 많아졌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고 조금만 머리를 쓰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나
왜 슬럼프에 빠지는지 아세요? 왜 영혼이 가라앉지 아세요? 왜 신앙에 여러분 슬럼프가 오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옷을 찢으면서, 이건 회개를 의미하죠. 자복을 의미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그분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중국을 자주 오고 가면서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교회 이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얼마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거 외에는 딱 그것만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막 깨지고 뒤집어져요. 소위 중국에도 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단의 어르신들, 교단장들이 와서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목사님이 누구냐?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저의 친구 목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작은 개척교회라는 친구 목사, 건물도 없이 여기저기 임대 내서 예배드린 친구 목사.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친구 목사는 자기 나이만큼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요. 장수를 읽는다고요. 이분이 하는 일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들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막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본문을 딱 정해서 매일매일 읽습니다. 3번씩 읽습니다. 다소 분량이 길겠죠? 읽고 나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그 현장에 일어나서 깨지고 변화되고 울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제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생명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슬럼프 오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원수 맺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자 그랬습니다.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들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는 자리 또 기도의 자리는 가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것 또한 신앙의 자람이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 또 하나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물으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뭐하지 않았고요?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기도겠죠.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대로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교회의 승리는,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지 않고요,
목회의 승리, 교회의 승리는 두 기둥이어야 되는데, 교회를 바치는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마음에서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가 되네 마네 잘 되나는데 이거 여러분 비교도 하지 마시고요, 자랑도 하지 마시고요, 의기소침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으로 서야 우리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묻고 준행하는 일. 여러분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3, 4, 5 모이실 때 말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뭐 너무나 많이 안 나누셔도 돼요. 물론 우리가 셀 모임을 합니다. 셀 모임은 삶을 나누는데 그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일날 들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자. 이거 셀 리더가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이거 이렇게 시간 내서 하는데 배우는데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자꾸 삶으로 나누지 마시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시는 거예요. 쉽진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모이시는 그룹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뭐 커피숍에 모이시든지 뭐 가정에서 모이시든지 어디서 모이시든지 모일 때 너무 많이 말 안 하셔도 돼요. 삶을 너무 많이 안 나누셔도 돼요. 어떻게 살아왔나 자녀 이런 거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많이 말하고 집에 들어오면은요 입만 아프고 머리만 아픕니다. 후회만 돼요. 내가 오늘 그냥 너무 오버했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네. 그리고 또 마음이 공허해져요. 해결도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다음 날 또 다른 사람 붙들고 얘기하실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묻고 준행하는 것. 이 귀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의 목회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 말씀과 기도.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타오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은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에 그는 모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꺾었고 26살에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축하며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신앙 부흥의 시작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 삶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우리 교회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무장된 성도로 훈련되고 준비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차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 주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이것이 신앙이며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될지 모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마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 귀한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다른 능력은 더딜지라도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기도로 능력 있는 교회, 찬송의 옷을 입은 교회, 믿음의 대가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며 신앙의 회복이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며 기준이며 우리 신앙의 슬럼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또는 하나님 오늘 또 평안한 쉼을 통해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이 하루를 형통케 하시며 주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6월 첫날, 6월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또 병약한 성도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였고 남유다의 16번째 왕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반복되어져 가면서 남유다도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3대 선왕 가운데 오늘 요시야 왕을 보면서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는 악한 우상의 제단을 뿌리 뽑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수리하는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린 나이에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기성세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내 마음에 만신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따르는 우상은 없는지,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심령 성전을 개간하지 못하고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선지자의 서기관을 통하여서 찾은 율법책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서기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오 주여,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서 우리의 집을 부딪힐 때에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슬럼프 오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반석에 지은 집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세움받는 이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를 우리가 오늘 이행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것보다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일에 훈련받는 자, 주의 기도에 하나님 앞 훈련받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 학교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토설해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자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양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가 말씀해 주셨으니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그리스 안은 교회,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행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